네, 이 시간 먼저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분명히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옛 고대 시대에는 제사장이라는 특별한 가문이 따로 있었고, 그래서 그들이 백성의 모든 것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중보 사역을 했지만, 오늘날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성전이 모든 제도가 다 끝나고 또 지성소를 칸막았던 휘장이 다 찢어져서 제거된 다음에는 모든 사람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제사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이제 믿음의 신조 중에 하나가 만인 제사장 직분론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이다. 또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대변하여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권면하는 목회 직분도 제사장이고, 아버지는 가정의 제사장이고, 또 나보다 나중에 나오신 분, 나보다 연약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도 또 중보의 제사장 직분이고,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만인 제사장 직분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개신교회, 곧 프로테스탄트 교회들이 로마 교회에서 개혁하면서 세운 아주 중요한 말씀의 원칙입니다. 자, 우리는 모두가 다 제사장이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제사장이 되는 길, 제사장이 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다. 또 뿐만 아니라 나보다 연약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하거나 어려워하는 모든 사람들을 대신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사도 모든 사람이 받았다. 이것이 바로 만인 사제 직분의 중요한 아주 강조점입니다. 자, 우리 그 다음 말씀 좀 볼까요? 잘 아시는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 로열 프리스트후드, 왕이자 제사장, 이런 뜻입니다. 하늘 왕의 만왕의 그리스도의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밑에서 우리도 왕 같은 아주 존귀한 사람들로 부르심을 받았고, 또 제사장 직분도 다 받았다. 그러니까 아주 우리는 꼭 누구를 통하여 나가지 않아도 내가 직접 우리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다 제사장들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제사장 위임식이라는 게 있었어요. 아론과 그 아들들을 이제 제사장 직분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제사장 위임식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성전의 봉헌식과 제사장 위임식이 동시에 벌어졌어요. 같은 날.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고 성막을 건축하고 봉헌함과 동시에 또 사람도 구별하여 그곳에서 봉사하도록 드렸어요. 그래서 성전을 드림과 거기에서 봉사할 제사장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은 같은 일이었다. 같은 봉헌이요. 같은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드림의 의식이었다. 받침의 의식이었다. 이걸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요. 자, 오늘 그 말씀을 우리 몇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위기 8장 1절로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과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수양 둘과 무교병 한 광주리를 이끌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이게 이제 제사장 위임식에 대해서 하신 말씀인데요. 여기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사대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여러 다 그 필요한 제물과 필요한 물품들을 함께 이끌고 오라 그랬습니다. 이끌고 오라. 아니 끌고 오래요. 아니 멀쩡한 사람인데 데리고 오다 그러지. 왜 이끌고 오라고 그랬느냐? 여기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취하여 데리고 오라고 하는 이끌고 오라고 하는 이 말씀의 히브리어의 뜻은요. 붙잡아 오라는 뜻입니다. 포로로 잡아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취하여 붙잡아서 너는 내 종이다. 내 것이다. 이제 너는 내 뜻을 그대로 따라야 된다. 이제 너는 꼼짝 마라. 너는 내 거다. 하고 붙잡아 오셨다는 뜻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도 취하여 오라. 아주 잡아가지고 오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에 특히 목회 직분에 또 사람들을 구원하는 사업에 부르심을 받는 것은 그분의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붙잡혀야 돼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붙잡아 주셨다고 하는 그런 확신 없이 끌려가는 사람은 아직도 팔팔하게 제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준비가 안 된 사람들입니다. 완전히 하나님께 붙잡혀야 돼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을 보면 그 바울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가서 말씀을 전했대요. 아유, 말씀에 붙잡혀서 도저히 내가 그 말씀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말씀의 종이 되었을 때에 그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포로가 되지 않고 팔팔하게 내 자의대로 내 마음대로 하려는 사람은 아직 제사장으로서의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이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붙잡힌 바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직분의 중요성은 하나님의 포로가 되는 것이다. 오늘 우리 만인 제사장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려면 하나님의 포로가 되셔야 돼요. 그분의 사랑의 포로가 되어야 돼요. 그분의 은혜의 포로가 돼서 견딜 수 없도록 끌려가야지 오늘도 내가 그분 꼭 가야 돼? 말아야 돼? 이건 아니에요. 포로가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오늘 하나님 앞에 나가 안 나가 이거는 포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나는 아직 하나님의 포로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런 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포로가 된 사람은 오늘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이건 포로가 아닙니다. 포로는 꼼짝 말아야 해요. 붙잡아 오라 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붙들려가면 예 하고 그대로 따라갈 수 있는 전적인 굴복의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이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내가 주님을 따르기로 선택하는 것은 내 몫이에요. 그러나 선택한 후에는 전적으로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가야 돼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그런 노래는 잘 해놓고 실제로는 어디든지 가오리다가 아니에요. 전에 이런 이런 인사이동 때나 여러 가지 제가 좀 상황을 보고 또 그런 행정에 관여해서 좀 봤더니 그게 아니에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아골골짝 빈들이라도
주님이 오라고 그러시면 가야 되는 게 바로 이 포로가 된 제사장 직분에, 특히 목회 직분에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인데 골라가며 가겠다는 거예요. 예, 아골골짝 빈들에는 안 가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난 좋은 데 가겠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포로가 된 제사장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 내 뜻대로 나오고 말고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포로니까 오늘 주님의 명령에 의해서 주님 앞에 무조건 끌려 나오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된 사람들의 마땅히 굴복하는 태도입니다. 내가 아직 내 의사에 반해서 난 안 할 수 있어. 뭐 왜 내가 내 맘대로 하지 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분의 사랑의 포로, 말씀의 포로, 진리의 포로, 그리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가겠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아닌 것이지요. 자, 오늘 이 말씀들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길은 부르심이 원칙입니다. 소명의식, 부르심. 이 부르심에 의해서 따라가는 것이 제사장의 원칙이고 그것이 삶의 길입니다. 내가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소명이 아닙니다. 네. 내가 오늘 뭐 하겠다. 내가 장로 직분, 내가 날 주시오. 내가 나를 어느 자리에 보내달라. 이렇게 하는 것은 제사장의 소명의식과 맞지 않는다. 그것은 누군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나를 불러주시면 가는 거예요. 부름이 없으면 가만히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이 소명의식이다. 오늘 우리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우리가 포로라고 그러니까 좀 기분 나쁘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포로가 되는 게 제일 행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 포로가 되기 때문에 사람은 사실상 포로 신세입니다. 죽음의 포로죠. 욕망의 포로죠. 질병과 또 노쇠, 허약의 포로죠. 또 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이 일의 노예, 일의 포로로 살지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오늘도 가기 싫어도 직장 가야 되잖아요. 끌려가잖아요. 왜? 안 가면 잘리니까. 왜?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 내 뜻대로 못 살아요. 내 뜻대로 할 수 있다는 무한 자유는 이 땅에 없습니다. 네. 내가 더 높은 자리나 큰 일을 맡을수록 더 자유는 더 없어져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는 어차피 자유가 없는 세상이다. 네. 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도 내 가족이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세상에서는 어차피 우리는 지금 자유를 구속받고 사는데, 그런데 오늘 이 세상에서 우리는 악의 포로가 될 수도 있고 욕망의 포로가 될 수도 있고 꼼짝없이 잡혀가는 신세인데 주님은 구출해 주셔서 이제는 나를 따르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의의 포로가 되기를 선택한 이상 이제는 항거하지 말고 반항하여 떠나지 말고 주님의 포로로서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성직에 합당한 태도이며 부르심에 합당한 태도라는 사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들은 이제 내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직분을 주었느니라. 따라와라. 그러면 예 하고 순종하는 것이지요. 자, 우리 이런 말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땅에 임하고 있는 사건들을 위하여 예비하라. 재물의 낭비, 이기심, 온갖 이설들이 세상을 그의 포로로 붙잡고 있다. 오랫동안 사탄은 대리자들을 통해 활동해왔고 사람들을 붙잡고 있다. 그들이 지금 마지막 대결에서 한판 싸워보지도 않고 포기하겠는가? 이 마귀가 사람들을 전부 다 붙잡아서 지금 사탄의 뜻대로 하도록 다 지금 붙잡아 놨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영혼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마귀가 지금
가만히 있겠느냐 이거예요. 온갖 저항, 그 다음에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들도 미혹하게 하려고 온갖 속임수와 유혹과 덫과 모든 것들로 사람들을 지금 붙잡으려고 하고 있는데 사탄이 한탄 붙지도 않고 포기할 리가 없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거룩한 부르심에 합당한 포로로 제사장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려면 사탄과 맞짱 뜨는 거 각오하라 이 말이에요. 예, 왜? 사탄이 자기 포로 안 놓아주려고 지금 온갖 계책을 다 쓸 거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는 의의 포로가 돼서 주님의 쓰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면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하고 또 아무리 덫을 놓아도 걸리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죠. 그러므로 예수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길이 행복한 길이며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한 구원의 길입니다. 그게 안 되면 거룩한 제사장이 안 되면 마귀가 포로로 잡아가니까 예수님한테 붙들린 제사장 포로가 되는 것이 안전한 길이죠. 자,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분의 사업의 일꾼이 되는 것은 이제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따라가는 것, 그게 제사장 길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아요. 성령을 받아요. 그럼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제사장 위임식이 보여주는 원칙입니다. 자, 우리 이제 몇 말씀을 쭉 읽어보면, 자, 우리 제사장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보겠습니다. 자, 레위기 8장 6절. 아론과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자기가 씻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데려다가 씻겨야 돼요. 여기 자기가 하면 안 됩니다. 또 두 번째,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더하고 에봇에 기묘하게 짠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매고, 이거 전부 다 가만히 있어야 돼요. 예. 여기 보면 아니 심지어 속옷도 입혀줘, 겉옷도 입히고 띠도 띄어야 돼요. 이건 자기가 하면 안 돼요. 옷은 절대로 자기가 입으면 안 돼요. 제사장 위임식에서 부름받은 제사장은 자기가 하나라도 자기가 하면 안 돼요. 그냥 시키는 대로 가만히 있어야 돼요. 예, 옷 입히는 대로, 또 겉옷 입히는 대로, 띠 띄우는 대로, 여기 흉패 붙이는 대로, 다 그대로 여기 시키는 대로 합니다. 시키는 대로. 자, 그 다음에 그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더라.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이제 하나님을 대신해서 모세가 이제 아론과 아들들을 데려다가 씻기고 입히고 씌우고 다 해요. 자기가 갖다가 야 이거 관도 이거 내가 쓸 테니까 하고 그 대제사장의 모자를 자기가 쓰는 날에는 불합격이에요. 절대 안 돼요. 자기가 쓰면 안 돼요. 근데 이 세상에는 내가 쓰겠다고 덤비는 사람 참 많아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직분이 엉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주는 대로 따르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이렇게 하니까 오늘날 엉터리 제사장들이 난무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론뿐 아니에요. 여기 제사장들도 다 어때요? 자, 또 관유로 아론의 머리에 부어 발라 거룩하게 기름도 발라줘야 돼요. 자기가 바르면 안 돼요. 또 13절,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더라. 여기 아론 대제사장뿐 아니라 아론의 네 아들들 모두가 다 꼼짝없이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대로 입혀주고 그대로 발라주고 띠 띄워주고 모자 씌워주고 했어요. 전적으로 타인이 해주는 겁니다. 자기가 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정결케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자신이 할 수 없었다. 어린이처럼 모세가 그들을 씻겨주어야 했다. 씻은 후에는 직임의 표인 거룩한 옷을 입었는데 이 또한 자기 스스로 그 옷을 입지 못했다. 이때 아론은 완전히 무력함을 느꼈을 것이다. 아무것도 못해요. 예, 완전히 무력해요. 아무것도 스스로 해서는 안 되었다. 그는 스스로 머리에 관조차 쓸 수 없었다. 그것은 본인이 더 잘할 수 있고 쉬운 일임에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해줘야만 돼요. 예, 모자도 씌워줘야 되고, 예, 얼굴에 뭐 바르는 것도 발라줘야 되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는 자신의 부족을 느끼게끔 되어야 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나님께 간합되지 않는다는 것을 배워야만 했다. 그는 전적인 의존의 교훈을 배워야 했다. 그를 봉사에 적합하도록 준비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셨다. 그분의 의로 옷 입히시는 분도 하나님이셨다. 그러니까 제사장 위임식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제사장은 수동적이에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시키는 대로 가서. 이걸 완전히 얼마나 좀 약간 창피하기도 하고 어때요? 다에다가 다 물로 씻어주는데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러다가 이제는 또 속옷 입히고 씌우고 뭐 해. 딱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대로 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배워야 될 공과였다. 그런데 이걸로 끝납니까? 아니요. 이걸로 끝나서는 안 돼요. 그게 그렇게 그런 일들을 하고 나는 게 그게 하루의 일과인데 몇 번을 해야 되느냐? 7일 동안 매일 해야 돼요. 7일 동안 매일.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히 씌워주고 입혀주고 막 하는 이 제사장의 옷을 입고 모든 걸 갖추는 이 의식을 매일 한 번씩 일주일 동안 했어야 돼요. 자, 우리 말씀 볼까요? 자, 23절에 또 보면요. 모세가 잡고 그 피를 취하여 아론의 오른 귓뿌리와 오른손 엄지가락과 오른발 엄지가락에 바르고 이제 이 속죄제의 피를 갖다가 이제 귀에도 바르고 손에도 바르고 발에도 발라서 넌 이제 구별됐으니까 네 맘대로 걸어가면 안 돼. 너 가고 싶은 대로 다니면 안 된다. 네가 하고 싶은 일 네 맘대로 하면 안 된다. 이제 네가 듣고 싶다고 아무거나 들어서도 안 돼. 세상적인 음악, 세상적인 음란한 거, 세상적인 요란한 거 그거 들어서도 안 돼. 너는 이제 거룩한 관유가 그 다음에 속죄제 피가 발려 있으니까 이제 네 맘대로 들어도 안 되고 내 맘대로 다녀도 안 되고 내 맘대로 해도 안 되고 이제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만 해라. 이게 제사장이에요. 근데 옛날에 제사장이 아니라 오늘날은 만인 제사장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된 모든 사람들이 이 공과를 배워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레위기 8장 33절 이거 좀 꼭 중요합니다. 위임식은 7일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마치는 날까지 7일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아예 회막 안에서 일주일 동안 꼼짝없이 갇혀서 있으면서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옷 입고 자기가 먹고 자기가 뭐 하는 거 전혀 다 포기한 채 시키는 대로 입고 시키는 대로 씻고 시키는 대로 쓰고 바르고 뭐 하는 일을 매일 7번이나 똑같이 반복해서 완전히 몸에 배이도록 완전히 몸에 배이도록 자포기가 익을 때까지 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참 이렇게 해도 쉬운 거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제가 레위기서를 요즘에 쭉 보면서 제가 5분 칼럼을 쓰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놓고 바로 그 다음번에
그 중에 2명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안 하고 다른 불 갖다가 제사해가지고 즉사했잖아요. 이렇게 했는데도 하나님의 뜻대로 시키는 것만 하라고 그렇게 교육을 시켰는데도 아직도 자아가 살아남아가지고 하나님이 시키신 거룩한 불이 아니라 제 멋대로 불 담아다가 하나님 앞에 들여가지고 나답과 아비후가 죽는 사건이 바로 다음 장 10장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해도 자아가 잘 안 죽는데 아예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 하는 경험이 없이 제사장이 되고 성직에 나가고 목회 직분에 나가고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거 자아가 죽겠느냐?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느냐? 이거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께 굴복해라. 자, 이걸 나중에 이방의 장군 나아만이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똑같이 시켰어요. 좀 이방의 장군이니까 좀 줄여가지고 약식으로 어떻게 했죠? 먼저 옷 벗어. 예, 자아 포기해라 이거예요. 나아만이요 속에서 썩어 들어가요. 이 나병이 지금 온몸에 퍼져가지고 지금 흉측한데 그거 가리기 위해서 이제 거기다가 아주 그럴싸한 장군의 복장에다가 거기다가 또 아마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니까 여기 뭐 멋있는 거 많이 달았겠죠. 오늘날로 말하면 여기다가 계급장 달고 훈장 달고 뭐 아주 그럴싸한 속으로는 썩어 들어가는데 지금 완전히 온몸이 진물이 나고 썩어 들어가는 나환자 주제지만 그래도 자기 체면을 차리려고 이거 다 입었는데 너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이거 무슨 이거 벗어야 돼요.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자기 아랫 사람들 옛날 사람들 말로는 아랫 것들이라고 그래요. 옛날에는 아주 아랫 사람들을 깔봤는데 그 아랫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보는 앞에서 그 흉측한 몰골을 다 남김없이 보여야 돼요. 다 드러내야 돼요. 그 겉껍데기 화려한 거 훈장 뭐 요즘 말하면 스펙 잘난 거 내가 전에 뭐 했다 나 전에 전직 뭐야 이런 거 다 드러내버려야 돼. 다 내버리고 이제 요단강에 들어가서 그것도 한 번 들어갔다 나오는 안 돼. 또 다시 들어가 2번, 3번, 4번, 7번. 이게 완전히 자아 포기를 완전히 시킨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 위임식에서 7일 동안 완전한 자아 포기를 시켰던 것 같이 이방의 군대 장관 나아만 이방인에게도 너 고침받으려면 자아를 완전히 버려라.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전적으로 굴복해라 하는 의식을 7번을 시켰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때 완전한 치유가 일어났다. 놀라운 회복이 일어났다는 것. 예,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5장 30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왜 의로우냐? 우리 거룩하신 창조주 우리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하기 때문에 의롭다. 내 뜻대로 한다면 너희들이 인간 예수가 뭐냐 하고 우길지 모르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한다. 이걸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전적인 제사장 직분의 전형, 모범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도 또다시 그런 말씀하셨죠?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이 전적인 굴복을, 그랬죠? 히브리서 5장에 보면 그가 아들이시라도 순종하심으로 고난을 배우심으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실 자격을 얻으셨다. 이게 예수님은 그렇게 하심으로 제사장이 될 충분한 모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우리도 예수님 따라 거룩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거룩한 제사장이 됩니다. 근데 오늘날 내 원대로 하겠다고는 자아가 너무 팔팔하게들 살아있어서 여기저기서 부딪히고 문제 일으키고 반항하고 하나님과 맞서는 일들이 벌어지고 서로 간에 왜 그런가? 자아 포기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길은 이렇게 자아를 완전히 포기하는 법을 배우라. 자아가 죽는 법을 배울 때까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업에 어떤 일을 맡길 때에는 그분의 포로가 되라. 하나님이 붙잡아 오시면 예 하고 항거하지 말고 반항하지 말고 주님이 무엇이라도 시키시면, 가장 작은 일이라도 나에게 시키시면 예 하고 순종하라. 그게 그분의 포로가 되는 길이다. 그 다음에 그분이 씻기는 대로 씻고, 그분이 입히시는 대로 입고, 발라주시는 대로, 나중에는 씌우는 대로 모자를 쓰고, 여기에 거룩한 팻말도 씌우는 대로 써서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든지 그대로 따라가는데, 그걸 7번 반복이라는 말은 전적으로 배워라. 전적으로 자아가 죽는 걸 배워라. 그렇게 함으로 제사장이 될 자격을 얻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길, 거룩한 제사장 직분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길은 자아 포기입니다. 이 자아 포기를 배우고 또 배우고 완전히 익혀서 주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제사장 직분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모두가 배우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는가? 또 산 제사를 드렸는가? 또 그렇게 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 깊이 생각하시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전적으로 주님의 포로가 되어 그분을 따라가고 주님의 가라고 하시는 대로 가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늘왕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는 길이라는 사실, 우리 다시 한번 확신하면서 그러한 믿음으로, 그리고 그러한 헌신으로, 그런 자아 포기로 온전히 생애하는 주님의 귀한 제사장 직분을 맡은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를 하늘 왕의 자녀들로, 왕들로 삼아주시고 거룩한 직분, 제사장 직분까지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드리는 제사장, 우리의 가족들을 주님께 드리는 제사장, 영혼들을 주께 드리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전적으로 주님의 포로가 되게 하옵시고 주님의 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전적인 굴복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